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라면요, 전도 현장 가기 이전에 이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때 현장에 여호와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나니아가 현장 가기 이전에 생각부터 치유를 받고 현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갈 때 우리 기준, 우리 생각, 우리 경험 가지고 현장 가면요, 딱 그냥 그 수준의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생각으로 딱 치유가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자라면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 꾸준히 그 대상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주중에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진짜 이분 주일날에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이분이 이제 주중에는 막 여기 출장하고 저기 출장하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주중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주일날 오전에 다락방 하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현장은 영접만 하고 양육이 되지 않는 그런 현장들이 있었거든요. 그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락방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기 한 지역에 가서 캠프하는데, 거기에서 한 가정에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한 산업의 현장에서 다락방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 하는 거냐, 현장 가가지고 어떻게 영접을 시킬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전에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요, 그 망대를 통해 비치는 빛이 전도 대상자를 붙잡고 있는 흑암을 쫓아냅니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뭐냐면요, 막 현장 가가지고 열심 특심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현장 가기 이전에 먼저 흑암을 다 꺾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했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가 약하냐, 메시지는 자꾸 듣는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이제껏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에서는요, 예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가르치세요. 기도를 엄청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을 게 무엇이냐, 그냥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기도의 흐름, 어제 2부의 말씀에서는 기도의 리듬이라 말씀하셨죠. 그게 내 안에 세팅이 되면 될수록 전도가요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배경이 내 지식이고 내 경험이고 내 능력이라면 그걸 키워야겠죠. 근데 전도를 할 때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배경이 되셔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해서 영접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세계복음화에 언약 붙잡고 계속 달려가도록 만드는 게 전도 운동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딱 가지고 현장을 가시는 거예요. 뭐냐,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행복한 거죠. 다른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다 가졌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자꾸 누리고 고백하고 읊조릴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행복이 번성해요.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요, 그 행복이 뻗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응답까지 오냐? 복의 근원이 되는 응답까지 따라옵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내 안에 계속 차고 넘치면은 이게 하나씩 하나씩 현장에 뻗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건 다락방 전도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다락방을 하려면 그 사람이 나를 매주 만나줘야 돼. 그 사람이 나를 왜 매주 만나줄까요? 인간은요, 유익이 없으면 절대 안 만납니다. 제가 어느 현장 가서 다락방 하는데 1년 넘게, 1년 6개월, 막 2년 가까이 지속되는 현장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은 저를 2년 동안 왜 자꾸 만나려고 할까요? 못 만나면 아쉬워하시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그 행복이 전달되니까요. 그 행복이 느껴지니까. 아, 복음을 들으면 막 행복하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행복한 사람이 복음 말하면 듣는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안 행복합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복음 말하면요, 듣는 사람이요, 한두 주 하고 아, 그만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나를 통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현장에 답으로 탁탁 박히면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게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에 보면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요, 완전 복음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믿느냐?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틀린 걸 보면 못 참겠다. 아, 왜 저렇게 하지?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항상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막 계속 걸려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요, 예수를 세례 요한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복음의 색깔이 율법화가 되어 있는 거죠. 복음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근본 속에 이 세례 요한적인 이 복음의 색깔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딱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되냐? 바르게 하지 않는 거, 딱 그 틀에 맞춰가지고 하지 않는 거 보면은 못 견디고 막 못 참고 그런 상태가 막 오는 거죠. 저도 요거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 이 세례 요한처럼 하려면요, 그냥 되지 않아요. 세례 요한처럼 살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보이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안 된다고 말하면은 짜증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열심히 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 바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믿음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노력 가지고 살았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응답 받았고, 내가 노력해서 치유 받았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모든 기준이 그걸로 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노력과 열심히 각인 뿌리 체질 세팅이 딱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세상을 자꾸 나도 모르게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판단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나도 모르게 막 뻗어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로. 엘리야가 무엇을 했죠? 무당 850명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옷을 가지고요, 그 물을 이렇게 휘저었더니 막 바다 갈라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그냥 사람들이 뭘 자꾸 찾냐? 기적을 찾아요. 복음 누리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지. 복음 누리면은 뭔가 상황이 현실이 바뀌겠지. 자꾸 기적, 이적, 표적, 응답 요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적이 오면은 너무 감사해요. 응답이 오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게 오기 전까지 시달려요. 그 응답과 변화와 기적이 오기 전까지요, 계속 시달려야 돼요. 계속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수를요,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깨닫냐? 예레미야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특히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요, 요 흐름으로 갑니다. 그게 뭐냐?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면요, 박애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착해야 되고, 항상 내가 참아야 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뭐가 계속 뿌리 내리냐면요, 나의 인성, 나의 인격이 계속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내 인성하고 내 인품을 가지고 자꾸 사람 품으려고 하고 자꾸 사람을 수용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그렇게 참다가 결국에는 병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속이 병드는 거죠. 주변에서는 이야 진짜 착하다, 진짜 교회 다녀가지고 저렇게 착하구나, 저렇게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지만은 사실 마음 속에서는 병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내 인성 가지고 인격 가지고 그걸 누르고 있으니까. 저도 목회자 아들이어가지고 이게 계속 각인되니까 이걸 참는데,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갈등 있으면 참아요. 야, 넌 진짜 착하다. 참아요. 집에 와서 베개로 혼자 주먹으로 때리는 거죠. 저 개새끼, 쟤는 나를 진짜 뭘로 보는 거야 이 새끼 하고 막 너무 이게 화가 안 풀리니까 엄마한테 나 샌드백 달아달라고 집에 샌드백 달아놓고 맨날 그 개 생각하면서 때리는 거야. 내가 언제 한번 너랑 붙으면 내가 이 기술 쓴다 하면서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막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지. 그러니까 착할 수 없는 근본을 가지고 있는데 억지로 막 착하려고 하니까 속에서 막 병이 나고 썸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 알코올 중독자. 왜냐? 그 속에 있는 거를 이거 어떻게 풀 줄 모르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술을 그렇게 마셔요. 저도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거든요. 사역 현장 가보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은 진짜 술만 안 마시면은 너무 착하다고, 집안일 혼자 다 하고 뭐 애들 뭐 설거지 다 하고 내가 할 게 없다고. 근데 그게요, 쌓이고 있는 거죠. 말을 안 하고 그래 내가 해야지, 그래 내가 이거 집안일 해야지, 내가 이거 희생해야지, 그 쌓아놓고 술 마시면서 그걸 막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으니까 그렇게 착하던 남편이 와이프를 때리는 거죠. 그게 뭐가 착한 거예요? 착한 척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요렇게 복음을 잘못 깨닫고 잘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가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단어는 아는데 실제 우리 마음과 영혼 근본 속에는 다른 게 각인 뿌리 체질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 자꾸 뭘 하냐? 예언을 쫓아요.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해요. 그래서 막 핫한 목사님들 보면은 자꾸 막 예언하고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그게 딱 얻어 걸리면은 사람들 거기에 막 와 진짜 선지자다 하면서 우르르 막 몰려드는,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예언도 하셨고 노력도 하셨고 기적도 일으키셨고 박해도 일으키셨는데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미리 알면 뭐해요? 영적 문제 오면 끝나는데. 아니 기적을 자꾸 맛보면 뭐하냐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면 그냥 끝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와 인정해주면 뭐하냐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대 맞으면 그냥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냐?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음부의 권세 못 이깁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음부의 권세 못 이깁니다. 아무리 착해도 음부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미래를 아무리 알아도 음부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은 거죠. 나도 문제되지 않고 내 배우자, 내 자녀, 경제, 내 과거의 각인뿌리 체질,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힘, 넓이, 높이, 깊이가 여러분에게 점점 깊어지고 높아질 때요, 흑암이 더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응답이 오냐?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될 때, 진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모든 것은 끝났다. 이것으로 진짜 마음속에서부터 편집된 그 사람의 그 기도는요, 보좌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불가능한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한계가 없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게 사실은 진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뭘 하시냐?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거, 노력해야 되고 기적 맛봐야 되고 착해야 되고 미래를 알아야 되고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우리가 창세기 3, 6, 11장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주인은요, 자기 가게에 문제 오면은요, 쉬는 날이어도 그냥 갑니다. 근데 직원은요, 안 갑니다. 오라고 하면 짜증냅니다. 쉬는 날인데 왜 나오라는 거야?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주인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황폐해질 때, 우리가 복음하고 멀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여호와가 나의 배경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망대 딱 잡혀버리기 때문에 사단의 망대에서 비치는 그 흑암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나, 육신, 성공으로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내가 남자여도 내가 남자를 좋아하고 싶어? 그럼 남자랑 사귀는 거야. 왜 뭐라 그래? 내가 좋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망대예요. 내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역하는데 한 청년이 질문하더라고요. 동성애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고.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기준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그 둘을 창조하시고 뭘 하게 하셨냐. 창세기 2장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되게 했다고 하셨대.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남자가 남자 좋다고 남자 만나면 한 몸 될 수 있냐. 여자가 여자 좋다고 해서 만나면 한 몸이 될 수 있냐. 번성할 수 있냐. 그들 대해서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모든 기준이 다 나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가 좋아하는 게 기준. 그래서 늘 내 육신과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단이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잡았어요. 전도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현장 가가지고 영접을 하면 막 기쁘고 다락방 열리면 막 기쁘고 기쁜 거 맞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냐 안 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단은 내가 현장 갔더니 막 문이 열렸다 이렇게 또 가게 하는 거죠. 역시 내가 기도해서 역시 내가 현장 갔더니 역시 나는 전도자야 하면서 항상 뭐에 초점을 두냐? 여호와가 아니라 나에게만 초점을 두게 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나.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인 거죠. 그래서 부모를 생각해도요, 부모에 대한 기준이 부모는 이래야 돼 라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부모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하냐, 부모가 왜 저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부모는 그 자녀는 이런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맞냐는 거예요. 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부모도 내 기준대로, 자녀도 내 기준대로, 성도도 내 기준대로, 그 기준의 틀을 딱 내가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게 하려고 육신적인 막 노력을 하죠. 여기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에 딱 들어가면 그게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여기에 이 틀에 사람을 끼워 맞추려면 맞출수록 그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닌데 이 도둑이 와가지고 자꾸 속여요. 도둑질해요. 여호와가 이유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기준이 삶의 이유가 되도록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 하셨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망대는 언약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라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 어디죠? 마귀의 자녀에서 떠나라. 갈대아 우르는요 우상 숭배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떠나라. 창세기 36, 11장에서 떠나라. 익숙함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언제 종교화가 되냐?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 종교화 되네.
자꾸 익숙하면서 떠나야 돼요. 현장을 왜 가야 되냐? 현장에 가면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현장을 가게 되거든요. 그럼 사람은 결국에는 뭘 하게 되냐? 하나님 내 편이시죠.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시죠.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꾸 익숙하면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맨날 만나던 사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요. 기도 안 하고 가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내일 이제 지난주에 복음 받았던 이제 자살 시도를 막 하셨던 그런 분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분이 은혜 받아서 다음 주엔 남편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한 분이 있거든요. 그럼 내일 그 남편분이 오실 걸 생각하고 저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익숙한 현장이 아닌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다시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해야 되냐? 다시 또 복음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다시 또 그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익숙함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늘 만나던 구역 식구들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익숙함에서 떠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 전도학교에 계신 분들은요,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면 다락방 전도의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디 공원 가가지고 영접시키고 맨날 끝나고 그런 전도 말고요, 진짜 다락방 전도. 이 사람이 계속 복음 말씀 듣고 싶어 하는. 그래서 자꾸 현장에서 뭘 하냐?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계속 간증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죽습니다. 어떻게 계속 간증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운동에 플러스 뭘 하냐?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이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거를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누굴 또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다락방 전도예요. 저기 주간보호센터에 가가지고 계속 사역을 하니까요. 거기에서 말씀 받는 게 이제 좋으니까 거기 가면은 층이 이렇게 4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3층, 4층에 어르신들이 나눠져서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는 4층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3층 가서 설교하고 회중에게 설교가 끝나면 2층에 원장님실이 있어요. 원장님실 가면요, 원장님이 한 명을 누굴 데리고 옵니다. 딱 앉혀놓고 복음 전해주세요. 그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뭘 봤냐면 4층에서 설교를 딱 끝냈는데요. 제가 딱 빠지니까 거기 있던 직원분들이 어르신들 오늘 뭐라고 하셨죠? 전사님이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선포하라고 하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고 그 직원분이 다시 또 복음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제자가 있구나. 숨겨둔 자가 있구나 해서 지난주에는 요 4층에 제자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이번 주에 가면은 그분 성함이랑 누군지 알아가지고 이분 팀 사역해서 이 4층에서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로 세팅해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신. 그리고 거기를 또 누구를 데리고 가냐? 차세대 주전도사님 같이 가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갔을 때 영접도 제대로 못 시키고 어르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당황해가지고 축하합니다 갑자기 이러질 않나.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도 안 했는데. 근데 이번에는 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막 울컥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왔구나. 제대로 그리스도를 이번에는 딱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 어르신이 막 기쁘셔가지고 막 좋아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는 뭐냐면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생각으로 딱 편집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아나니아는요 전도 현장 가기 이전에 말씀부터 받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가지고 뭘 봐야 되냐? 받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를 보려고 현장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이라는 응답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만나기 이전에 먼저 말씀부터 받았어요. 저는 요게 뭐라고 느껴지냐면요, 이게 복음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복음을 받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생각이 치유됩니다. 원래 이 아나니아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전도자로 절대 보지 않았거든요. 뭐가 있었냐, 다 사람의 기준이 있었어. 주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온 것도 이번에는 아예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 싸그리 잡아가지고 이곳에 온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말했다가 우리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의 기준이 아나니아에게 가득했어요. 불신앙의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요 아나니아의 생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인 거예요. 현장을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복음 말했었는데 저 사람은 안 받아. 그 사람 기준이잖아요. 누군가 전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여기 이분도 전해받고 저분도 전해봤는데 저분은 안 받더라. 그거 우리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을 두고 계속 기도에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도를 하시거든요. 제가 인천에서 그 청소년 애들 사역할 때 저희 렘넌트 애가 그 교회에 노는 일진 애들 데리고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 청소년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려고 하니까 여기 데리고 와도 되냐고. 한 대여섯 명 정도가 그 학교에서 이제 난다 긴다 하는 애들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안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막 막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그때 교회 대학 청년 렘넌트들조차도 전사님 걔네 데리고 가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갔다가 우리 렘넌트 애들 맞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그런 이제 불신앙의 생각들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얘네 안 데리고 가면 누가 얘네 살리냐? 아니 교회가 이런 애들 못 보면 얘네는 도대체 어디 가냐? 얘네 맨날 쉼터 가가지고 거기서 비행 청소년 애들 더 만나서 이상한 각인 뿌리 체질 돼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대로 왜 방치해야 되냐? 그 전도를 우리가 도대체 왜 하냐? 하고
중직자분들하고 이제 렘넌트들하고 소통해가지고 데리고 갔거든요. 딱 데리고 갔는데 고기를 이제 다 구워갖고 숙소에 데리러 갔더니 뽀얀 거예요. 다 자욱한 담배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이 자식들이 담배를 한 두세 갑을 폈더라고요. 화장실에 거의 뭐 변기가 안 보일 정도로 그 숙소에서 피지 말라니까 화장실에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그런데 얘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는데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나 같은 것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같이 맨날 문제 일으키고 부모님 힘들게 하고 이러는 나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얘네들이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다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행한데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 가지고 너무 판단하고 있다. 그 영혼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전도자가 먼저 생각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응답이 오냐? 현장이 치유되는 응답이 따라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만지지도 못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요. 무슨 응답이 왔냐?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가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라 예배 듣고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버렸잖아요. 아나니아가 무슨 뭐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뭘 침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보냐? 말씀 성취를 보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를 아나니아도 보지만 사울도 봐서 사울이 제자가 되는 응답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뾰족한 세모가 아니라요. 계속 복음으로 이거를 때려가지고 치유가 돼서 둥글둥글해지면요. 사람이 자꾸 붙습니다. 생각이 치유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십니다. 아나니아의 생각이 치유되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갖다 붙인 거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의 틀과 기준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이 사람은 복음 들어도 안 돼. 이런 기준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안 붙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 5만 가지 문제 다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피피 주시면 반드시 치유된다. 이 확신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가져다 붙이십니다. 왜냐?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셨으니까요. 나를 그렇게 지금도 치유해 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여호와의 생각이 나의 생각돼서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임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